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고 또 표정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네, 권사님들 목소리 다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등장인물 하갈에 의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하갈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갈,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이고요. 아브람과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대리모로 아브람과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갖게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좀만 더 기다려볼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당시에 만연해 있었던 방법을 택합니다. 대리모를 둔 겁니다. 사레는 본인의 여종인 하갈에게 내가 나의 남편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이 분명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 복을 주셨다. 너가 대리모가 되어라. 안 좋은 단어인데 오늘날에는 사라진 단어이죠. 우리 옛말에 씨바지라는 그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갈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인인 아브람과 사레에게 휘둘리는 인생, 자존심이나 인권이나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인생, 약자이며 피해자일 뿐인 인생, 하갈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갈이 아브람과 관계를 맺자 아기가 생깁니다. 사레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아기가 하갈에게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하갈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느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후처나 대리모가 본처나 마님이 갖지 못한 아기를 갖자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갖지 못한 아기를 나는 가졌어 하면서 평생 억눌려 살다가 이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사레의 속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못 낳은 것도 사레 입장에선 서러웠겠죠. 그런데 이제 이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남편 아브람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한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게 맞냐? 이럴 수가 있냐? 모욕은 당신이 당해야지 왜 내가 당하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아브람도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사레는 자신의 본처이고 하갈은 이제 자신의 아기를 갖게 됐는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은 이 문제를 사레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칼자루를 이 사례에게 넘긴 겁니다. 사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학대를 했길래 아기 아빠인 아브람을 두고 하갈이 도망을 갈 정도였을까요? 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갈이 지금 학대를 당해 도망을 가는데 아기 아빠인 아브람을 두고 도망갈 정도로 그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브람의 아기를 가진 하갈이 아브람을 두고 도망을 갈 정도였다면 그 학대가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여종이었고 대리모였던 하갈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버림을 받은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녀는 피해자, 희생자, 약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기의 여러 방법들 중에 공감하며 읽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감하며 읽기. 무슨 말이냐 하면 본문에 하갈이 나오는데 내가 이 하갈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하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남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하갈이 되어 보는 겁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데 종이라는 그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여주인이 남자 주인에게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대를 피해 지금 도망 나와 임신을 한 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한 여인이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버려진 존재와 같은 하갈의 인생이 본문에 나오는 하갈에게서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하갈과 같은 인생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열하면 끝도 없겠지만 생각나는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되어 미국, 유럽 등으로 팔려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있던 터전과 일터를 다 잃고 노예로 착취당하며 폭력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남아공에서 일어난 그 아파르트헤이트는 또 어떻습니까? 소수의 백인 정권이 흑인을 법적으로 분리시킨 채 차별시킨 그 일이 1990년대 초까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린이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도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성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며 짓밟히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강제 결혼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성차별을 당하고 범죄의 대상이 되어 데이트, 가정,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이런 상황. 그 모든 일들이 하갈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노숙자, 노인, 장애인, 소수자 모두가 하갈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학대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이 하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람과 사례 집에서 도망 나온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갈처럼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갈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버림받고 가진 것을 다 잃고 이룬 것이 다 사라진 하갈, 절벽에 혼자 서 있는 하갈,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너의 모든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너는 건강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가 번성하게 만들겠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특히 하갈, 너의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 그 탄식, 그 절규, 그 통곡,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있다 생각하여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 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관찰하다, 돌아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우리말 성경도 이를 잘 번역하여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젊고 미모가 있고 그럴 때나 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십니다. 하갈과 같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보시고 안전하고 평안할 때도 우리를 보십니다. 부모가 갓난 아기를 사랑의 눈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그리고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신약의 두 개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장례 행차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남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행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부를 보십니다. 주님이 그 과부를 보신 것으로 시작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그 형제가 주님의 일어나라 하는 명령에 즉시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를 보신 것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살펴보심은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죽은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죠. 예수님과 가까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압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후 마리아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은 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년의 과정은 예수님의 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본인이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살펴보심은 다른 말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인성 과부 사건과 죽은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고 누구나 병이 들고 누구나 가진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갈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갈이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계실 때 절대 혼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갈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창세기 21장에서 하갈은 또 아브라함과 사라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때는 정말 완전히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 그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럽게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의 손으로 아기 손을 붙들고 일으켜라. 그러시면서 샘물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계속해서 살펴보신 것이고 하갈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계속 듣고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겁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화면 읽고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그물은 어떤 유혹, 함정, 위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